안식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 두 가지 사건 중에 오늘 이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봤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런 행위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식일에 한 것,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걸 언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 언제에 해당되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도 그 안식은 결국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결론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안식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금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거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연구하던 사람들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그런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지켜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민감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 앞단락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그러면 과연 옳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왜 만들어졌고, 안식일은 어떻게 왜 시작이 되었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으로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수백 년,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실제 본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런 가르침으로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취지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계에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와 그 취지를 밝힐 충분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일로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의 취지가 뭔가요?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우리도 쉰다, 이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런 대답은 정말 곤란한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 자체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몇 년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할 때 모든 피조세계, 전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완성한 이 창조의 완성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대관식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 조형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대중에게 공개할 때 이렇게 막을 쌓아놨다가 이걸 탁 이렇게 하면서 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안식은 아담을 필두로 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감격스럽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으로써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쉬고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인 것이죠. 생명의 충만한 공급을 받으며 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여러 가지 어떤 지치고 얽매인 것들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품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식일에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는 일은 예수께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생명을 어쨌든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가능하고 허용된 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뭐면 하는 안 되고 먹는 건 괜찮고,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식일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게 되고, 참된 안식이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한 이 내용도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인자를 인용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다니엘서를 의도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자극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인자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걸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사람과 같은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같은 이가 인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수백 년 전에 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사람과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 것을 즉각 떠올렸을 겁니다. 이 사람과 같은 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이 사람과 같은 이를 섬기게 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는 영원한 통치자이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구름을 타고 오는 영원한 통치자가 나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위를 가진 자로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미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나사렛 저 촌구석에서 목수일이나 하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던 이 청년이 어느 날 등장해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통치권을 받아서 구름을 타고 오는 바로 그 인자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왜 먹었냐 마냐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 사이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아, 너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아, 너 안식일에 뭐 하나 보자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와서 있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안식일에 가르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병자도 고쳤죠. 귀신도 내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도 그러나 보자 온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너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겠지? 어떻게 지키나 보자. 병자를 고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네. 네가 무슨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사렛의 총구석에 정신없는 놈이지. 이렇게 될 게 뻔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핵심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 사이의 이 사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여러 사건들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가르치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할 필요가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걸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감시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감시하러 왔어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최소한 감시하러 오는 날은 아닐 거예요.
고발하려고 와서 앉아있는 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온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과연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로 밝힌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이고 안식일을 제정한 취지와 그 안식일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도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둘러싸고 이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이런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교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 안 되면 왼손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 이 고대 사회는 오른손이 만약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지금 불구가 됐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죠. 너무나 불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병에 걸렸을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여러분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정말 최악의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좋은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안식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내가 정말 누린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은혜와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저 불행한 삶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치유, 이게 하나의 안식인데 자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전하려고 하는 진리를 잘 전하는 데 사용된 하나의 교재로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같은 걸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 이 안식에 정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체 삶의 많은 영역에서도 아주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예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을 고발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이유는 없었어요. 굳이 안식일 날 먹어야 돼? 어저께 따놓으면 되잖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식일 날 흥청망청 먹고 막 뷔페 가서 즐기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 날 굳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 내일 고쳐도 됩니다. 내일 만나서 어저께 안식일 날 봤는데 선생님 와서 계시더군요. 안식일이라서 어저께는 제가 안 했는데 오늘 고치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바리새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 병자도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판단에는
이 오른손 마른 이 지독하게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불행을 고쳐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푸는 것보다 자신들이 지켜왔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시고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2장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마리아가 성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올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있었죠. 그 노인이 마리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인은 예수님의 이 어린 갓난아기를 보고 자기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한테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예요. 고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에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했어요. 장면이 지금 뭐랄까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진짜 드라마 보듯이 장면으로 돼 있어요.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안식일이 도대체 왜 있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제정했고 안식일을 왜 지키도록 했냐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고 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요? 안식일은 왜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일 고쳐도 되는데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당신들 볼 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규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 예수가 진짜 미친 사람이거나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너가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네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신성모독이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했잖아요. 상식적이면 종교 지도자들 막 총회장 와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내가 잘 보여야지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텐데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이잖아요. 이게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모질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쳐도 된다고 말하려면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른 날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새 가르침을 새 부대에 담듯이 바른 가르침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며 그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번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태도를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누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들이에요. 의사인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강조적으로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포함하는 이 날,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날은 사실상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구원하는 날로서 함께 있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 너희 귀에 이것이 응하였다라고 말한 바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날은 언제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일부러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의 손이 치유된 것이죠. 여기서 누가는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회복되는 날이에요. 단순히 병이 치료되었다가 아닌 겁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고 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을 위한 날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손 마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의 의미냐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안식일은 안식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식일을 만든 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바꿔라, 빵으로 만들어봐라. 너 굶주렸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귀담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니까 그런 겁니까? 그냥 그렇게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 그게 행복이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실 때 그것은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날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독한 불행에서 벗어나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이런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몰이해죠. 이런 몰이해는 극도의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분노로 결론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11절의 말은 이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은 안식일에서 생명을 위한 것,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식일 날 생명을 죽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줍니까? 누가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안식일의 취지를 알고 그것을 정말 얻고 누리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참된 치유, 회복, 안식일의 그 목적인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없고 껍데기만 와서 앉아서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다면 생명력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혹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는 뭐 내가 약속했으니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누구 얼굴 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려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계명에 담긴 원래의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과 이 치유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서 이 최소한의 믿음만이라도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손을 내밀어라고 하니까 손을 내미는 이런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인데 이 회복의 권위를 가지신 인자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분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